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만, 불평, 불신,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는 이제 결국엔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터져서 고라 자손이 선동을 해서 르우벤 지파에서 다단과 아비람과 또 벨렛의 아들 이 온이 당을 지어가지고 중간 지도자급 약 250명이 결국에는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는데 그 대적의 중심에 대적하는 그 중심에는 제사장 직분을 그들이 원하고 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이 고앗 자손이라 성전에서 일하는데 자기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직분을 자기들도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이면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는 섬기는 그런 종교를 가졌고 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도 받고 은혜도 체험하고 했지만 그들이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그죠. 모세가 인도해 온 것처럼 모세가 제사장도 세웠고 모세가 홍해도 건너게 한 것이고 모세라는 인간이 이 광야길도 다 헤쳐오게 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인간적으로 못할 것이 뭐 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거스려서 자기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불만에 대한 이 시비를 가리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의 회막문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250명의 중간 지도자급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만 모세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많은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19절 한번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온 회중이 지금 원래는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모세나 아론의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라의 말을 듣고 회막에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왔던 그들이 이제는 고라의 말을 듣고 회막에 모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라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라나 이 대적한 사람들이 이 회중 대적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고라의 말을 듣고 선동이 되어서 모세를 대적한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 회중에게서도 너희가 떠나라. 오늘 하나님은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아니라 회중에게서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리더십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이 고라나 르우벤의 지파의 자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선동이 되어서 그들을 쫓아서 함께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22절에 보면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 범죄는 한 사람이 했는데 왜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이 한때는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한때는, 그래서 일반 이 목회자나 성도나 목회자도 중보기도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도록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자격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말로 아무리 설득해봐야 절대로 그 사람 마음이 설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밤중쯤에라도 꿈에라도 그 사람에게 말씀하셔야 그 사람이 변화되고 움직이지, 절대로 사람은 사람 말 듣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할 말이 없거든. 예수 불신 지옥, 불신 지옥, 예수 천국, 이거라도 외쳐라. 그게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라도 하면 이게 사람이 밤에 홀로 있거나 밤에 꿈에라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보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죄악에서 떠나 그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도 중보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 중보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4절에 보면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처음은 회중에게서도 떠나라 그랬는데 하나님 한 사람의 범한 죄를 가지고 회중까지 멸하라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중에게도 말씀하셔요. 그래서 범죄한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결국 이 모세를 거슬러서 대적한 이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땅에 들어가 수울에 빠져 죽고, 오늘 35절에 보면 250명의 중간 지도자급들은 향로에서 나온 불에 의해서 불타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굉장히 이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아유, 마땅히 죽었어, 이러면 안 되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목숨 건 탈출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드라마틱하게 그리긴 했지만, 마치 산모에게서 아기가 나올 때 산모도 죽음을 각오하지만 아이도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뱃속에서.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에서 나오곤 했지만 자기의 그 인생과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리고 광야길도 굉장히 힘겨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지만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고, 그리고 이 가데스까지 왔을 때 그들은 굉장히 힘든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죽게 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놓고 오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서 백성 중에서 모세를 데려간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늘 반복하여 말씀드려 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믿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이끌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리더십이 이끈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고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13절에서 보면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세 내가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한 이 사람들은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광야길에 나와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니까 기억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또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살아간 이 자유로운 삶보다도 애굽에서 막 그 죽도록 일하고 종로를 타고 매 맞고 그러면서도 그때 수박, 고기 조금, 마늘, 양파 이런 먹었던 것들이 훨씬 더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기억이 왜곡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무리 죽겠고 힘들다고 하지만 옛날보다 요즘이 훨씬 살기 좋죠. 편하죠. 그러나 사람이 지금 현실에서 어려움이 부딪히면 아우 그때가 좋았어 이러면서 기억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면서 그 땅에서 모세가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고 네가 우리 왕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는 선동한 몇 사람도 문제지만 그들의 말을 듣고 시비를 가리지 않고 무작정 따라간 회중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떠나라. 그런데 이 떠나라고 할 때 그들이 떠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24절에서도 보면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26절에서도 보면 장막에서 떠나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7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고라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이렇게 떠나야 될 것을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 뭐냐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서 떠나는 거죠. 떠나는 거죠.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과 불만, 불신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악에서 떠나도록 불러주신 것이죠. 죄에서. 왜냐하면 그 죄가 나를 망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죄에서 떠나서 의인의 자리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악에서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그 악 속에서 계속 그대로 머물러 사는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이 삶과 행동이 그들을 망하게 하고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삶은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염성. 죄와 악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잠언서에 보면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러고, 그리고 남들을 이 씹는 거, 그러니까 말로 씹든 뭐로 씹든 이 뒷담화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이게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말려들면요, 뭐 벗어날 재간이 없어요. 뭐 어떤 사람, 특히 사람들이 식사할 때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식사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밖에서 별도로 만나서 식사하는 사람들 보면요, 거의 다가 목사님 욕하거나 교회 뒷담화하거나 아니면 다른 장로, 다른 권사 다 흠잡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야 되는데 되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그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근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하세요? 악인이라고 규정을 지으세요. 그리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가 멸망할까 두려워.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을 악인이라 말하고 그들의 물건을 만지지도 마라. 부정탈 거야.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가려면요,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의 땅으로 가려면 이 악인들에게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가는 같이 망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심판당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지 않은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사람들은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다녀간 사람들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만 그들의 말을 듣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서 순진하게 유혹된 자들도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상처 주는 것은 교회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도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막 이렇게 싸우고 분쟁하고 상처 주고 받고 이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밝고 긍정의 공동체고 기쁨과 아름다움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가 음침하고요, 어둡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뭔가 칙칙한 그런 어둠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교회에 들어와도 물론 들어올 때는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막 표정도 일그러지고 힘들고 지쳐할 수는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요, 기뻐해야 돼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들어올 때는 좋지 않은 얼굴 표정으로 왔을지라도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처럼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그래서 전도서 우리가 수요일 말씀에 보지만 8장 1절에 보면요, 사물의 이치를 알고 깨닫는 자, 지혜로운 자는요, 그 얼굴이 광채가 난다고, 사나운 얼굴이 변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요, 사나웠던 얼굴. 왜 사나워져요? 세상에서 욕심에 찌들어 살고 서로 경쟁하며 살다 보니까 점점 사나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임하면서 얼굴이 펴지고 광채가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이 양심을 병들게 하는 죄와 악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서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줘도 이 가나안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가 어둠에서 떠나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불평과 불신을 버리고
죄와 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속하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말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늘 우리가 어둠의 영향력이 아니라 긍정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죽을 사람도 죽을 자리에서 살리는 그런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